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즉 하나님의 원수는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악인이지요. 첫째는 이제 사단입니다. 첫째는 사단이고, 둘째는 악인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35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 사단을 쳐부수고 그리고 그 원수를 너 발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항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는 아주 악하게 사단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교를 세워가지고 막 거기에 그렇게 열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땅에서 목숨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마귀 사단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단의 결론은 지옥 그 불붙는 태양과 같은 곳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마귀 사단의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천일창의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 사단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 이후로 마귀 사단이 더 이상 안 나와요. 마귀 사단의 결국은
그 태양과 같은 불 붙는 그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결말입니다. 지금은 마귀 사단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김정은 같은 것들에게 들어가서 시진핑 같은 것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하고 교황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막 활동하고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들어가서 활동하고 불교 성직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힌두교 성직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나쁜 왕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마귀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체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인데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선과 악이 있게 만드시고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라고 하셨나요? 선을 행하라고 하셨나요? 선을 행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선을 행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세요. 악한 놈이 더 잘 되고 악한 놈이 더 떵떵거리고 방귀 낀 놈이 썩내고 살인자가 마치 자기가 잘했다는 듯이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세상이 그게 오늘날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속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도 더러운 악을 행하면서 살겠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부여잡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욕을 해도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결론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쫄개들이 바로 짐승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악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인들도 그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예외겠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멸하고 마귀 사단까지 다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원수인 사망이 쓸모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없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행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던져서 불못에 던집니다. 그 마귀 사단 들어간 곳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을 파내 가지고 그 불못에다가 던져버려요. 더 이상 지옥이라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지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부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는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사망이 바로 이 불못이고 둘째 사망입니다. 거기에 지옥도 던져버리고 사망도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서 지옥도 던져버리고 사망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지. 그렇지만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지옥을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또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원수지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지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바울과 실라지요.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아멘. 이 박수 엘르마는 총독 옆에서 거짓 점을 쳐주는 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래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사람들을 믿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 그러고 그 유대인 선지자 박수 엘르마를 바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모든 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고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한 자일 것입니다. 주님의 열어주신 천국 가는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악인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 우리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핍박하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각종 이단들은 주의 바른 길을, 천국 가는 올바른 길을 굽게 해서 자기 돈벌이로 하는 자들,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자들, 다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받는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여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윗처럼 권력을 잡고 그 나쁜 것들 로마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권력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죽으러 간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힘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왕들도 무릎을 꿇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그 정도로 권력을 잡았었어요. 오늘날에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서 힘과 권력과 군중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도 그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했을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두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종교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통치하고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 우리들은 그렇게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권력을 안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로마 황제들이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지만은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를 했던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론은 영생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육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끝은 영생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간음하는 여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세상과 벗되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고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저희들 손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세상을 이기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또한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